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어난 기적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수용소에 잡혀온 사람들은 음식이 부족하고 환경도 불결해서 처형당하기도 전에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있던 한 사람은 영양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과 환경이 열악해도 날마다 조용히 영양제를 먹으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병 속에 있는 약은 줄어들었고 약을 구할 수 없는 주변 사람들은 주검이 되어 수용소 밖으로 실려 나갔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먹어야 하는 이 약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괴로워하다가 결국 몸이 약한 사람에게 약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약병에 약이 줄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제 나눴던 약이 그만큼 채워져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약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한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질문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 무엇인가?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기적은 약이 줄어들지 않은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이야기에서 더 중요한 기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병의 약이 줄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적은 하루하루 죽음이 오가는 순간에 자기 먹기에도 부족한 그 약을 남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어도 계속해서 채워지는 이 기적, 이러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밥을 먹는데 쌀자루에 쌀이 계속 채워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평생 한 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도 가족과 타인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적은 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 이기심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인생의 충만함과 주변의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수없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의 현상보다 기적의 의미가 늘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의미를 알게 되면 다양한 형태로 매일같이 기적을 일으키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대하지는 않더라도 바라는 기적이 있고 그 기적이 삶에서 일어나길 기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의 현상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말씀하시며 새로운 삶을 촉구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을 이루어가며 충만한 인생, 충만한 가정,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첫 번째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 속에서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부터 총 7가지 표적, 그 기적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의 현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신앙을 경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적의 의미보다 기적의 현상에만 마음을 두는 것에 예수님은 걱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시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과 기사를 현상으로만 보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으로만 보면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일으키신 후에, 이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항상 구약 성경을 말씀하셨고요.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는 것을 빠뜨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는 그 표적 이야기, 그 기적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표적,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요. 열광했습니다. 제자들도 흥분했습니다. 예수님은 흥분한 제자들을요. 곧바로 진정시키시고 표적이 일어난 이 장소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이후에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이 기적의 패턴들,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약 설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한 이 수많은 이 반복되는 기적의 패턴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경계하시면서도 기적은 계속 일으키셨습니다. 그만큼 기적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늘 표적, 그 기적보다 표적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더 중요하게 다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차이점을 짚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말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똑같은 것이었으면 한 단어로 통일했을 텐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며 라고 하는데 다르니까 구분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적과 기사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표적도 기적이고요. 기사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기사라고 하는 이 헬라어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놀랍고 신비로운 현상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원더로 번역합니다. 우리가 평소 기적이라고 여겼던 것과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기사이고 헬라어로 테라스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기적인데 이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표적도 기적이죠. 다만 그 안에 사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면 감독들이 귀 만지고 코 만지잖아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대로 행하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그 사인의 의미를 모르면 경기를 망치게 되죠. 본인도 루상해서 죽게 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가정을 향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앞부분부터 조금씩 맛보기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문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복선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독자는 처음에는 이 복선의 의미가 뭔지 모르고 읽다가 소설이 결말로 아름다운 엔딩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앞에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이 결말에 이러한 관계로 나타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전율을 느끼고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메이니언, 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설에서 복선의 의미는 늦게 알아도요. 감동적인 결말로 가는데 하등의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랬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설 같은 우리의 인생, 이 인생의 이야기는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표적들, 그런데 나는 표적을 보지 못해요.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줄도 모르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그 메시지가 뭔지를 몰라요. 좋았더라고 하는 그 기억만 남기고 넘어가 버린다면 우리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과 맞이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후회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
이 사인, 하나님의 표적을 감지하지 못하면 인생에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표적의 의미, 이 기적의 의미를 알고 살아야 우리가 감동적인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경험한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버나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산까지 찾아가는 건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좀 과장스럽게 얘기하면 남미까지 찾아가는 것까지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칠레까지 가실 수 있겠어요? 인터넷으로 볼 수 없다면 그냥 안 가시겠죠. 그냥 안고 사시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멀리까지 배 타고 찾아왔어요. 그만큼 갈급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제자들만 아까 보내신 걸로 봤는데 예수님 그 사이에 언제 오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백성들의 언제 오셨냐고 하는 이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의미 없는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질타하시고 꾸짖고 계십니다.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이 표적을 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해하다, 통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기적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이 표적의 본질, 이 기적의 의미를 보아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인생에서 먹을 것이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얻기 위해서 온 까닭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표적에 담긴 의미가 궁금해서가 아니라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런 삶의 방법을 알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람은 먹고 사는 것, 음식을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 그 세상살이를 가볍게 여기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의 소중함은 이미 알고 계세요. 다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 살아보고 아니네? 그러면 다시 살면 되는데요, 한 번 지나간 인생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뱃속에 들어가면 부끄러운 것으로 나오고 끝납니다. 영원히 뱃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음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대변하는 표현이에요. 너희가 간절히 바라는 명예,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사람들이 보았을 때 부러움, 이런 것들은 금세 기억 속에 사라지는 것들. 아무리 오랫동안 여러 장치를 마련해 놓고 붙잡고 있어도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 평생을 살겠다고 헛헛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걱정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이 썩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아포림이라고 하는 건데요, 파괴되다, 더 나아가 죽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파괴하는 그 음식에 목숨을 걸고 살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고, 그들이 예수님에게 그것을 구하려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음식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 좋은 환경만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해 버리면 인생의 결말은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은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는 삶에 머물게 하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은요, 하나님이 확정하신 인자, 바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예수님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을 따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기적과 같은 존재이고 바로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면 삶이 구원을 받고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묻습니다. 막 설레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 안에는 그들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마치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면 자신이 원하는 기적이 삶에서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오늘날 신앙인들의 사고방식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29절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일에 빠져서 또 자기 일에 바빠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틈 없이 살아갑니다. 시간 나면 여태까지 분주하게 살았는데 쉬어야죠. 자야죠. 여태까지 못 놀았던 건 놀아야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썩어질 음식을 위해서, 금세 결국 사라질 관계를 위해서, 또 잊혀질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공허함만 남기는 즐거움과 안락함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알이 없는 열매, 허무한 인생의 결말을 향해 열심히 마치 눈에 안대를 하고 벼랑으로 달려가듯 질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표적이 사람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건 악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고 무지에서 나온 거죠. 사람과 관계없이 갑자기 뚝딱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긴 거예요. 이런 기적은 세상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기적은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게 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31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질문을 던집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가능했던 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십니다. 32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참떡이 너희들 앞에 있는데 수천 년 전 만나 얘기하고 있니?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으로 설명하신 것인데 백성들은 참양식이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만나는 며칠 만에 썩습니까? 하루 만에 썩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이 참된 떡이라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떡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표적이에요. 하나의 목숨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살아있는 많은 것들이 희생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목숨의 이치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있던 동식물을 잡아 먹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죽은 거를, 처음부터 죽어있던 생명이 없던 것을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린
기존에 살아있던 수많은 동식물을 먹어야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동식물만 죽이며 잡아먹으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추석 명절이었잖아요. 부끄럽게도 저희는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밥, 또 장모님이 만들어 주신 밥을 먹었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참 오랜 세월 부모님의 희생을 먹고 우리가 살아남았구나. 내 자식들까지 연이어서 줄기차게 부모님의 희생을 잡아먹고 지금도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희생과 죽음을 양식으로 삼는 인생, 그게 세상의 가치예요. 남의 인생을 희생시켜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세상의 가치예요. 그러한 세상의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떡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먹어야 힘이 나고 이걸 먹어야 복된 인생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오늘 하루 한박 웃음을 할 수 있었어. 누군가 나 때문에 조금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어. 누군가 나 때문에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복음으로 살면 삶이 피곤하고 비효율적일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삶의 충만함과 주변의 새로움, 자녀의 변화, 가족의 변화, 친구들의 변화, 교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또한 살게 되는 것이죠. 35절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인생이 충만하고 결말이 감동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설명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내면에 새겨야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입으로만 씹고 뱉으면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겁니까? 안 먹은 거죠. 그 음식은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입으로만 읊조린다면 내면에 가득 채우지 않고 새기지 않고 그 힘으로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우리 입에서 수없이 나와도 우리 삶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삶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 기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금 여러분을 이제껏 살아 숨쉬게 만드셨습니다. 부모님의 희생, 친구들의 희생, 동료와 교우들의 희생, 그 희생을 먹으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의 많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너를 살리고 싶구나. 그만큼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이며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뜻이 있단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간다면
복잡했던 세상의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고 감동적인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표적의 의미, 기적의 의미를 되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그 기적들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속에서 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일을 행하며 복된 인생,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